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백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참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대하기보다도 인공적인 것,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듣도 못한 코로나라는 그러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지금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이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사분은 10명을 검사하면 9명이 확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도 하고 있는 의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놓았던 마스크를 다시금 다 착용하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기 보여지는 것 안에서 백신을 아마 다 맞으셨을 것입니다. 다 맞으셨나요, 백신? 네, 다 맞으셨어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부작용이 없다라고 한 노바백스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 걸리던데요. 또 맞아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백신을 맞으라, 맞지 말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4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하여서 백신을 만들고 또 이 백신을 우리에게 맞게끔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어린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요.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맞아야 되는 그 백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때만 해도 여기 그냥 불주사 같은 거 그거 하나만 저는 기억나요. 이게 워낙 아프고 컸던지 모르겠지만 다른 백신들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요즘 자녀를 낳으면요. 백신을 맞아야 될 것이 거의 한 15개,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자녀들도 세령이, 예령이도 몇 개쯤 밀린 게 있어요. 세령이는 거의 다 맞췄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맞추고 싶은데 학교에 들어가려면 이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맞추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가 면역 체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막 여러 가지 의학적인 부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백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병장수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나요? 한번 보셨나요? 네, 한 번도 못 보셨을 수도 있고요. 족제비과의 동물로 몽구스라는 동물입니다. 예, 이 몽구스라는 동물은요, 이 잡식성이에요.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몽구스가 주로 먹는 사냥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뱀이에요, 뱀.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뱀을 먹기도 하지만 코브라나 맹독이 있는 그러한 뱀에는요, 절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독사에 들어있는 이 독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코브라나 아니면 맹독성을 가진 그 뱀들에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에 보는데 그 짤로 요즘 막 쇼츠로 이렇게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자가 막 뒤집었다가 막 아팠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사자가. 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이 퍼지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서 사자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 동물의 왕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뱀독이 한번 물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코브라에게 물리면 뭐 5분 안에 근육이 다 경직이 되어서 호흡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몽구스가 이 코브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지혜롭고 빨라서가 아니에요. 이 몽구스 계열, 특히 또 우리 보신 분들 있죠. 미어캣. 그런 족제비과 쪽 종류에는요. 이 독성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뱀이 이 몽구스를 물어도 잠깐 좀 영향은 받지만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그 뱀하고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코브라의 독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코브라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면역력이라는 것은요. 질병을 일으키는 균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수많은 의사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자가 면역력이 무너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면역력을 키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음식이 무엇인지 또 운동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요즘에는 자연 친화적인 음식보다도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조미료로 만들어지는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가 자가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질병이 오면 몸이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과 건강한 음식과 또한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졌던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녀 출산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왕절개를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분만을 하는데요. 자연분만을 할 때 그 자녀가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왜요? 엄마의 그 산도를 딱 지나 나올 때 그 엄마에 있던 그런 균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다 그 아이가 경험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거에 맞는 면역력이 다 생겨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어린 아이에게도 그 어렸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면역력이 다 길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과연 면역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현혹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고요? 미혹한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믿는다 할지라도 늘 항상 사탄에게 나에게 있어서는요. 나를 유혹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제 완전해졌다, 내가 충만해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나에게 없는데,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요, 어찌 보면 자신을 지켜나가고 자신이 더욱더 활발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들을 가진 것들이 거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요,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저 멀리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 말 그대로 바로 앞에 있는 몇 미터 안 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이 너무나 나쁘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 내가 여기가 낭떠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의 특징은요, 잘 넘어진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대요. 양털이 많아지면요, 넘어지면 끝이래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목자가 다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집이 있는지 그런 방향 감각을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또한 방어할 것이 없어요. 방어력이 없어요. 말 그대로 늑대나 이리가 다가오면 방어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방어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러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분별력이 생겼습니까? 넘어지면 금방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방향 감각이 생겼습니까? 어떠한 방어력, 뿔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떤 날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다리가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그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정말로 부족함이 정말 가득 찬 나의 인생이지만,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 순간 부족한 양의 모습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11절에 보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라는 건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다 채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전에는 늘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부족한 투성이었던 나의 삶을 보면서 늘 항상 한탄했던 나의 모습이었지만, 나의 형편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목자가 되려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주인으로 오신 것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탄의 공격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시력이 나쁘고요.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요.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넘어지면요. 옆에서 일으켜 주려고 해도 그냥 쓰러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그 순간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백신이시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하시고 이끄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유일한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방향 감각을 알지 못하고 시력이 어둡고 이겨나갈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 풀을 늘 항상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가를 늘 항상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아무 곳이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푸른 풀밭이 있는 것을 그 목자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요, 그냥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늘 항상 먹을 때라든지 마실 때라든지 긴장감이 다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은요, 그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질병이 있고 환경에 힘듦과 고난과 어려운 박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나의 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길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분별해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분별력이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마땅히 알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각각 제 길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잘 분별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음식을 딱 주면요. 잘 안 먹어요. 늘 항상 먹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에 좋지 않은 음식만 먹어요. 뭐 미나리 먹어봐라, 뭐 상추 먹어봐라, 맛있는 양파 먹어봐라, 마늘 먹어봐라 하면 안 먹어요. 왜요? 잘 몰라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준이 생깁니까? 아, 내가 건강해야겠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제 그 기준이 생겨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확실하게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때가 아닌 것이죠. 왜? 어리니까 늘 항상 건강하고 늘 항상 오래 살 것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출애굽 시켜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겠다. 장애물들이 있으면 내가 다 치워버리고 너희들을 잘 인도하겠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줄 것인데 어떻게 하면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너의 원수가 나타나니? 그러면 내가 그들의 원수가 되어주겠다. 또한 그의 대적이 나타나니?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으시고 믿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유일한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금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어떻게 할 때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다시금 그 자녀의 유산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돌아와야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생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우리 육체도 살려주셔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무엇을 살려주신다고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어디에 만나냐면요, 이 마라라는 곳에 만납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막 쓰다라는 어떤 차 있잖아요. 가장 쓴 차 무슨 고3차인가요? 그걸 먹으면 써서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이 너무나 과하게 있는 거예요, 물에. 말 그대로 뭐 미네랄이 너무나 철분이 막 너무나 과하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마시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셔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들이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살인이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뭐 살인해도 뭐 괜찮을 거야. 애굽의 삶을 살면서도 막 살인해도 괜찮을까요? 아니겠죠. 살인이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쳤잖아요. 살인해도 된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그냥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살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도둑질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행했던 거예요. 살인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간음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도둑질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것뿐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왔던 애굽의 악한 모습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몸에 있는 독소들을 빼낸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요? 디톡스라고 얘기하죠. 예, 그것처럼 맞죠. 좋은 음식을 넣어가지고 안 좋은 병들, 그런 질병들을 어떻게 되는 거? 다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셔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부정하고 더럽게 살아갔던 나의 인생이 다시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멸하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내 영혼을 어디서 건져 주십니까? 지옥에서 건져 주실 분은, 소생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일한 백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걸 보면요. 참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양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닌대요. 양이 저절로 간 거예요? 아니면 목자가 인도한 거예요? 목자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러한 사탄의 달콤한 말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요. 모든 것이 세상적 기준으로 잘 돼요라는 그러한 거짓된 말에 사탄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자 아스팔트로 깔린 그 길로 가자. 호화로운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목자가 양을 어디로 데려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칠 때는요. 우리는 사계절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동절기, 하절기가 있겠죠. 우기하고 건기가 있겠죠. 그리고 동절기 때에는요. 해가 금방 지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먹일 때 저 멀리 가지를 않아요. 왜? 다시금 우리에 가둬야 되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풀 먹이고 물 마시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절기에는요. 해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풀이 우기 때는 많아지니까 저 멀리 갑니다. 근데 멀리 가다 보면 어떤 길도 가냐면요. 골짜기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요? 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파릇파릇한 풀이 아니라 더 영양가 있는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왜? 새끼도 낳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요.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든 골짜기를 다녀요. 그러면 이 골짜기를 다닐 때 이 양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들이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왜요? 그냥 평지만 살금살금 걸어다가 풀만 뜯는 양에 비해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양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겠죠. 양들이 더 건강해질 뿐 아니라 더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물과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그 길을 목자는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TV 프로그램에 보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정글의 법칙이라고 정말 몇 년 동안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김병만이 중심이 되어서 정글에 갑니다. 그런데요. 그 정글 한번 갔다 오는 그 팀들은요. 끝나고 다 안녕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단톡방을 만든대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때 고생하고 힘든 것들을 나누면서 그 팀이 깨어지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고생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는 멤버들이 늘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김병만이 어디 가면 불안하대요. 막 떨리대요. 어떻게 살아갈까 모르겠대요. 그런데 김병만이 딱 오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왜? 김병만이 불도 피워주고 가서 물고기도 잡아오고 집도 지어주고 자기는 할 수 없는 것을 김병만이 다 해주니까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겪을 수 있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또한 남들이 당하지 않았던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일한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 백신을 접종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한 백신의 접종자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양은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오늘날 내가 예수를 나의 목자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날마다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나는 유일한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아멘. 자,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신은요, 대신 내가 맞아줄 수가 없어요. 백신은 모든 사람이 각각 맞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참 영상기기 그런 걸 좋아해요. 특히 카메라 찍는 것도 좋아하고 뭐 좋아해요. 그러다가 제가 익산에 있을 때, 군산 남로에 있을 때 군산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사진을 막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저랑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이제 DSLR하고 좀 비싼 카메라를 장모님이 사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그 아들이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중고로 그 아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은 계속해서 사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잘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사진 아주 잘 찍습니다. 저는 뭐 그냥 관심만 있지 사진 막 출사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뭐 실력은 많이 부족한데,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저랑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사진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인스타에 보니까 뭘 찍고 뭘 하냐, 사진에 대해서 하는데 참 하나님과 떠난 삶의 모습만 다 보이더라고요. 어디 막 그런 어디 나이트 같은 데 가서 그럼 뭐 무슨 밤에 가서 최고의 날이야 막 맥주 올리고 소주 올리고 온통 세상적인 것만 올리더라고요. 인스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이 믿음이 있고 신실하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양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두려워요. 떨려요. 더 떨리는 거예요. 냈다 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라도 잘못 나가면 세상 좋아가지고 음란해지고 쾌락에 빠져 살아가면 괜히 낳았나? 그냥 안 낳은 게 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자녀 입에서요 막 찬양이 나오거나 뭐 하나님의 단어, 예수님의 단어가 나오면 너무나 기뻐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얘는 예배는 다니는데 목사의 딸이긴 한데 믿음이 있나 없나 늘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럼 구원은요 각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로 해서 그의 인생의 목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양은요, 나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 음성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수많은 달콤한 음성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끔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 도망간다.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 그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만을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본주의적인 그 달콤한 말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른 척하며 떠나 도망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단은요,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 대꾸도 하지 말라라고.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달콤한 말로 듣다 보면요,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이단과 달콤한 말들은 우리는 멀리하며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여긴 양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고백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을 나의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5절, 6절 말씀이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집, 장소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기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는 자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유일한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